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나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 본문에 이어 사무엘상 4장의 후반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이 있게 된 배경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앞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은 사무엘을 통해 엘리의 집에 내려지리라 말씀하신 심판의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 이후 심판 내용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용적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 4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엘리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19절에서 마지막 22절의 말씀은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과 출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어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그는 허겁지겁 달려오는 모습이었는데 그의 행색을 보니 찢어진 옷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온 성읍에 전쟁의 상황을 전파하며 다니니 그 소식으로 인해 온 성읍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전파하는 말을 엘리는 듣기를 원했습니다. 멀리서 떠드는 소리는 늙은 엘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성교의 도난이나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인 줄도 모르고 그 자를 불러 세워서 무슨 말인지 묻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나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은 그 베냐민 사람이 당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놀라서 뒤로 자빠질 것 같은데 엘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무엘 3장의 내용에서 이미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에 대한 것을 미리 예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엘리 제사장이 뒤로 놀라 자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괴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으로 엘리의 죽음을 뒤로하고 바로 다음 내용에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과 출산의 내용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공교롭게도 자신의 남편과 그 형제 그리고 시아버지의 죽음과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일을 그 며느리는 해산의 과정에서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슬픔의 소식 때문에 산모인 그녀에게 큰 스트레스가 작용해서 산모인 그녀의 몸을 크게 망가뜨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슬픔으로 죽어가던 산모에게 그녀를 도와 출산을 도와주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들을 낳았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앞선 엘리의 죽음의 내용과 비슷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다음 행동과 말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씀처럼 그녀를 위로하는 말들 속에서도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21절과 22절의 내용을 유언으로 삼으며 그녀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사라짐과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순간에 무신경하게 했다는 말이 여호와의 괴에 대한 말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죽어가는 자신과 홀로 남을 아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녀를 위로하는 그 말들에 또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거나 희망을 가지거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녀의 행동은 자신의 죽음과 아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눈치채셨겠지만 엘리의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과 그의 며느리의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괴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이사야의 경우에는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으로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두 자녀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로루하마, 로암미인데 각각 뜻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담긴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이는 없다는 뜻의 가봇,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영광을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늘 좋은 결과만 낳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 분노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에서는 반드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신 부분 또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따뜻하고 좋고 편한 것만 선택하여 나타난 결과는 신실하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은 반드시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무엘 3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의 집 안에 있을 심판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사사기의 연장선에서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이 이러한 결과를 맞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행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블레셋을 들어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엘리 집안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구원에도 해당되지만 심판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징벌과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늘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되 우리의 행한 죄에 대한 값은 우리가 반드시 치르게 되리라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우리가 받을 복과 선한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며 죄의 길로 행하지 않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살아왔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본문의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구원만 하실 줄로 기대했던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 주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일 아침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공의이시며 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